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가을에 핀 코스모스보다도 더욱더 산들거리고 예쁜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의 모습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 가을에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향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향기가 있고 가을의 정취가 있는데 가을이 물어익어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도 풍성하게 물어익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기쁨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개인의 역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빛의 시대와 어둠의 시대가 나누어졌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예수님께서 중심 되셔서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어둠이 변하여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인생의 삶들이 참된 가치와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깊어가는 가을을 맞이해서 이 변화의 능력자인 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자녀도 달라지며 우리의 삶의 터전과 열매들도 달라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오레건주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분이 사우스 다코다에 살고 계셨습니다. 농장을 경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이분이 새로운 농기구를 도입하고 또 목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제법 큰 사업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고 그래도 유지가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47세 되던 어느 해에 1950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부인 되시는 분이 간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응급조치로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긴박한 운명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피 묻은 손으로 그의 심장을 만져주시는 그런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심령이 변화될 때 그의 삶의 터전의 열매들도 변화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생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장을 경영하면서 자신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에게 있어서 그것을 알려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4년 후에 그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마을회관에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는데 마침 그 영화가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전쟁의 고아들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비참하게 어렵게 정말 춥고 배고프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국 전쟁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 어린 여자아이가 추운 날에 길바닥에 떨어진 오물과 같은 음식을 주워 먹으면서 울부짖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구나 라고 감명이 확 온 겁니다.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한국에 나가서 8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년 한국을 오가면서 어린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아이들을 미국에 와서 양육하고 나중에는 이것들을 한 단체를 만들어서 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해리 홀트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1960년에 세운 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내 되시는 베르사 여사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40년 동안 6만 6천 명의 고아들을 입양해서 그들을 사업가로 길러내고 의사로 만들기도 하고 교수로 만들고 기술자로도 만들고 사회에 정말 필요한 구성원으로서 길러내는 위대한 사역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이와 같이 소외받고 버림받았던 그 고아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을까요? 심지어는 부모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아서 쫓겨나야 됐던 그 아이들에게 밝고 빛난 인생을 심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홀트 부부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의 삶을 두드리시게 되셨을 때 그가 통로가 되어서 위대한 일 가운데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역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주님께 순종하실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귀한 열매가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홀트 부부 속에 찾아왔던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1차적으로는 그 부부의 삶을 바꾸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그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낳아서 어둡고 척박한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만들어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시고 나라에 찾아오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흑암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사건, 목적 없이 흘려가던 자들에게 참으로 살아야 될 참된 이유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체험하는 귀한 사건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의 상급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믿음으로써 주님께 물어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천국 가시게 되면 물어보실 겁니다.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실 텐데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샬롬 성가대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하고, 목자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제가 비록 양원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팀 하면서 또 이렇게 반주하면서 싱어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전하게 됐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백성,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나셨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근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가 번지수를 잘 잡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지만이 정말 여러분들께서 천국에 이르고 위대한 사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갔다가 갑자기 봉고차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태우려고 딱 섰는데 갑자기 모르시는 분이 서로 타더라고요. 다 까만 옷을 입고 있다 보니까 봉고차가 똑같아 보였는지 갑자기 모르는 분이 타다 보니까 저희도 이분이 누군가라고 했더니 번지수를 잘못 성당차를 탔어야 되는 건데 저희 그냥 기도 예수님 믿는 이 교회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리둥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교회까지 그냥 데리고 올 걸 그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번지수를 잘 맞춰서 우리가 그 구원자의 손을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르게 되는 목적지도 올바르게 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아기의 탄생 때문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충만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기에게 부여된 명칭이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서 9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아기의 이름을 이사야서에서 미리 전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통치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묘자여 모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비롭고 거룩한 분, 상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보면서 많은 영어 번역이 바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부르면서 상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상담 한번 줬습니까? 친구도 좋고 목자도 좋지만 가장 좋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네 번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니라. 다섯 번째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다섯 가지 하나님의 요소를 가진 이 명칭에 해당될 아기가 누구십니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온 인류의 역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있었나요? 구한말 조선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중엽 정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고 열심히 살고 정말 주일날에 주님 잘 믿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경제가 부흥하게 되게 하시고 문화가 잘 되게 하시고 좋은 철학자와 학식들이 나오게 하시고 엔지니어들이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바라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살고 힘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 나라에 있는 일본도 우리가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긍휼한 눈으로 보고 1억이 넘는 전도 세상이라 생각하고 또 중국은 10억이 넘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언제가 북한이 통일되고 중국이 연결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은 큰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부터 변화되어서 이 인류 가운데 나라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 다닌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봉사만 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기를 마음을 열고 갈망해야지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 경험되어지고 임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침노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을 먼저 방문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누추한 말구 위에 탄생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왜 오셔야 되는지의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저 멀리 하늘 꼭대기 멀리 계시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라마를 잘하시는 분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는 들어오셨어요.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왜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 시간 속에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에서 현실 가운데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신방을 가봐야지 그 집이 어떻게 사는 줄 알잖아요. 맞죠? 성도들 신방을 가보고 만나봐야지 그 마음이 어떤 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그 땀방울까지도 맛보시면서 역사 가운데 방문하셔서 같이 호흡을 하시면서 같이 동행하고 계신 것,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약이 많은 이 인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절대 알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늘 내가 사는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알고 우리의 실패도 알고 고통도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로되 죄는 없으니라.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바로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파할 때 아파하시는 분, 내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같이 느끼시는 분, 하나님은 내 현실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 현실에 찾아오셔서 같이 그 짐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아픔을 말해보세요. 그 아픔을 한 80%, 50%는 이해해 줄지 모르지만 100% 공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렇지, 미안해, 바쁜데 어떡하지, 내가 좀 시간이 없어서 하면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과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끙끙 앓지 마시고 나타내신다면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핸들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충실한 기도 동지들한테 부탁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불못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신실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목자님들과 양원들에게 부탁하시고 또 목사님들에게 부탁하셔서 함께 중보하고 하늘에서 합심하여서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복음의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복음 운동, 복음의 대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갈릴리를 상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갈릴리 호수하고 막 생각하면은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지만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제자들 만나고 되게 아름답게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었습니다. 갈릴리는 척박하고 천박하고 멸시받던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변방국가 국경에 있었기 때문에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짓밟히는 지역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혼혈족이 많았습니다.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정통 히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아람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남쪽 지역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던 경구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시되고 멸시받고 주변으로 밀려났던 그 지역인 그 갈릴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오느냐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포항 시골에 가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가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태어나니까 그 동네가 달라지죠. 대통령들이 난 곳이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난 것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누가 태어나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있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천시되고 멸시받았던 그 땅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최초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장소가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가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어디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한 것도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5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떡과 물고기로 풍족하게 먹였던 그 장사도 어디입니까? 베스다 광야도 갈릴리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수많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것도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그 땅이 오늘날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께서 가져온 변화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힘이 엄청 강력하잖아요. 지금 때리는 거 보니까 F-15를 띄워가지고 8톤짜리 그 무기들을 싣고 10대가 날아가지고 80톤을 갖다가 막 에어스트라이크로 막 때리기 시작하잖아요. 2초에 한 번씩 떨어뜨려 보니까 20m 지하에 있는 그 수장들도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대받던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돼요? 힘을 갖게 되고, 이란이 이제 핵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한 번만 공격할 빌미만 줘봐. 이란 핵시설을 그냥 때려버릴 거야. 언제든지 자신 있어. 우린 세 군데서 전쟁하고 있는데 더 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는데,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갈릴리랑 마찬가지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가 누추하다, 외졌다, 멸시받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죠.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갈릴리보다 훨씬 더 누추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갈릴리, 가장 누추한 여러분과 저를 가장 먼저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낮은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낮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소외받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멸시받은 사람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아무 가치 없다라고 나에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 가슴속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지금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소식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 삶은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큰 기쁨의 소식이 가져올 결과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외적 압제 하에 살았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북쪽에는 아시는 대로 이방 제국들이 있고, 제국이 바뀔 때마다 그들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끝나고 나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끝나고 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막 쳐들어오고, 페르시아 이란이 끝나고 나니까 헬라 제국이 압제하고, 헬라자가 부서지고 나니까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들을 압제하고 압제하던 멍에하고 막대기를 그들 힘으로는 절대로 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막대기를 꺾으시고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의 능력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죄인들을 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압박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업고 있지만 때로는 아플 때도 있습니다. 주님, 뚝딱거리는 이 다리도 고쳐주시고요, 아픈 어깨도 좀 고쳐주시고요, 아픈 이빨도 고쳐주시고요, 나름대로 고칠 때가 꽤 있네요 보니까요. 자, 각양각색의 그 멍에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가족들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사업이 건강이 어떻게 될까, 우리를 모르는 짓누르는 압제와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이 짓누르는 강한 압제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고 평화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을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어깨에 있는 죄짐을 벗기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사망의 권세를 벗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압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해답을 주실 주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음이라고 하죠.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영음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교우를 통해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죄의 짐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질고를 담당하실 분은 오직 예수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평화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참된 상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신 줄 압니다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한 편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라는 말은 바로 between, 그 뭐뭐 사이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스텔라라는 말은 바로 별, 행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별 사이의 여행, 행성 간의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 영화 제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우주 탐사 탐험에 대한 영화입니다. 지구가 나중에 황폐하게 변해서 사람들이 생존이 불가능한 장소가 되었을 때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우리가 인류의 답을 찾아보자 라고 떠나는 스토리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여행에 참여한 주인공 쿠퍼라는 바로 전직 우주 비행사가 나옵니다. 그는 어린 딸을 지상에 남겨놓고 우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저희 딸 막내 향기가 있잖아요. 향기가 참 귀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6학년이 되는데 아직도 애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아직도 애기라고 부르고 막 그러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그 딸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리뷰해 봤어요. 딸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에게 막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가 우는데 아빠가 뒤에서 막 부둥켜 안고 올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 안 올 거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내가 반드시 돌아올게. 그 딸에게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우주 비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떠나고 나면 돌아올 수 있는 그 플랜이 없는, 플랜 B가 없는 그냥 여행이었습니다. 가면은 그냥 거기서 사멸하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블랙홀을 통과해야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은 우주의 죽음의 구멍과도 같죠. 얼마나 중력이 센지 빛의 송조로 막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길, 플랜 B가 없고 그냥 가야만 하는 그 길인데 너무나 큰 장벽이 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쿠퍼 전직 비행사, 바로 그 우주 비행선은, 바로 그 쿠퍼는 바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블랙홀을 뚫고 웜홀을 뚫고 5차원의 세계를 넘어서 그 멀고 먼 행성을 넘어서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최첨단의 컴퓨터의 힘도 아니고 최첨단의 과학 장비 우주선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딸과 약속했던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이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난관을 뚫고 반드시 돌아와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들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바로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정말 기계 문명의 시대이고 디지털이 발달하고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힘을 동원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진짜 뭔가를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불편함 가운데 죽음을 뚫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아픔과 지금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삶을 조망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이 가을 되시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것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번 10월을 통해서 전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사랑의 은혜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자 원하는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는 사역을 함께 달려가는 모든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